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무엇 하나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쉽게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갈망하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사랑은 굉장히 조건적이고 또 쉽게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살다 그 사랑의 색깔이 조금만 변한다라고 느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실망을 하거나 또 기대에 어긋난 그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주일날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작가가 썼던 그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좀 계속 돌려보면서 적어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드라마에 나왔던 사랑이란 무엇인지 작가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무지개 색깔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먼저 빨간색은 사랑의 열정과 욕망,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심장이 굉장히 두근거리고 그리고 상대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원초적인 매력, 그 첫사랑의 불꽃 같은 느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색깔인 빨간색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은 바로 주황색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렘과 따뜻함,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 포근함, 그래서 친구 같은 동반자 의식, 어떻게 보면 빨강보다 부드럽지만 여전히 뜨겁게 지속되어지는 바로 그 사랑의 색깔이 주황색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노란색은 그렇습니다. 행복과 즐거움, 웃음이 많아지고 일상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 여러분, 사랑하면 괜히 햇살 아래 있는 듯 이렇게 가볍고 기뻐지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노란색 색깔이죠. 자, 그 다음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의 사랑의 의미는 안정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고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질투나 불안보다는 평화와 안정이 더 큰 단계가 바로 초록색의 사랑의 색깔입니다. 자, 그 다음의 색깔은 바로 파랑색인데요. 깊이 있는 바로 그 이해, 또 서로의 아픔이나 과거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어떤 사랑의 대화,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점 신뢰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차분한 감정, 이거를 표현하는 파란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사랑이란 것은 무지개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등장했던 한 주인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아내와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의 색깔은 빨강색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함께 지냈던 시간들 속에서 사랑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도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색깔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색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빨강색에서 서로의 온기와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따스한 주황이 되어졌고, 점차 다른 색을 품으며 풍성하게 빛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랑, 어떻게 보면 내가 이해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것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사랑을 수단화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색깔이 바뀌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랑은 영원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전히 양호한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그저께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느낄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바로 그 사랑의 색깔이 달라질 뿐이지, 그 사랑의 중심과 본질과 그 핵심은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렬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따뜻한 친구의 사랑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면의 내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보다도 강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도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7가지가 그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교회를 지나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일상의 한 단면입니다. 환난도 있지요. 예상치 못한 고통이겠죠. 공고도 있겠죠. 마음의 깊은 상처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왕따를 당하는 외로움일 수도 있겠죠. 박해가 있을 겁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말입니다. 기근과 적신,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길드라고 하는 그러한 상업에 내가 조인할 수도 없고 쉽게 사람들과 장사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지게 되고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기근과 적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과 칼, 바로 내 목 끝에 바로 로마 병사들의 날카로운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는 생명의 위협, 이러한 모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만 했던 그 아픈 인생의 여정 속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든 세상의 고난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결국은 그들에게 잡혀가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에서는 환란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한 칼이 끊임없이 이들을 도사리고 있다손 치더라도 아마 그들은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초대교회와 같이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삶의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팝업처럼 튀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 직장에서 억울하게 파이어를 당하는 상황, 가족 안에서의 갈등과 상처,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내일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것이 우리의 환난, 곤고, 박해, 기근과 적신, 위험과 칼로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 암 진단을 받으셨던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어찌 인간인데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색깔, 그 사랑의 빛깔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치료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이 깨닫기를, 고통은 내게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세력을 초월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연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실패,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그 미래의 두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본질을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은 한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하루하루 자라면서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깨닫게 되죠.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인생의 자유함, 신앙의 자유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영적 세계를 넘어서는 사랑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한정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악한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당시에 교황과 제국이라고 하는 이 권위와 권세가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쫓겨다니는 인생,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던 루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두려움 없이 종교개혁을 이끌어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과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나의 연약함인데 어찌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빛깔이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조금씩 빛깔을 바꾸시면서까지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고 속삭이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영국 런던에 공습이 막 이루어지자 한 소년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서도 모르게 그의 아버지가 그 소년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소년은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 품에서 고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를 지켜줄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신뢰, 그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그 전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사람의 말이 우리를 공격해도, 또한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가십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손 치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바다에서 큰 폭풍이 몰아칠 때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닻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닻입니다. 닻이 바다 밑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면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배는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때 우리의 삶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꾸 변해요. 변질돼요. 내가 처음 생각했던 이 사랑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세상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닻을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닻이 흔들려요. 사랑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이 세상과 또 영적 세계를 초월한 그 어떠한 세력과 영적 세력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믿음을 고정시킬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닻을 잘 내리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물질, 내가 더 사랑을 기댈 수밖에 없는 자녀, 내가 더 사랑을 쏟아붓고 싶은 내 미래의 성공, 혹시 거기에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사랑 안에서 힘차게 하루를 출발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 2가지를 드립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사랑의 색깔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사랑의 색깔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 믿음의 닻을 내리지 않고 혹 다른 요소에 사랑의 닻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내 믿음의 닻을 내리지 않고 혹 다른 요소에 사랑의 닻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변질된 사랑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시간과 공간과 이 세상과 영적 세계를 초월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세력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